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교에서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하며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 들판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들판을 바라보며 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잡초를 없앨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생기로 갈아 부으면 됩니다. 하면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뿌리채 모든 것을 뽑아버리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마음속의 잡초를 한번 제거해 봐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잡초와 같은 온갖 추한 생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들을 뿌리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금 그 잡초가 우거졌던 들판에 학생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해 동안 어떻게 사느냐 묻고 또 제자들은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잡초로 무성하던 그 들판인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들판의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지.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뿐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는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바꾼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선한 일을 할 때 잡초는 저절로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와 같은 잡다한 생각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잡초를 제거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너희들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주변 이웃과의 대화이며 4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의 마음을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지을 때 그 상황은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다윗궁에서 쫓겨나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의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그 속에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다 보면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고 행복했던 가정도 무너질 때가 있고 든든했던 사업의 기반도 무너질 때가 있고 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불릴 듯 어떤 신앙도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실 우리의 상황은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믿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 나온 그 두 번째 그 드라마, 영화는 456억을 쟁취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일확천금을 노라고자 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장기를 추출하고 어떠하든지 거기 살아남아 456억을 쟁취하려는 그들의 몸부림치는 모습은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적은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루에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큰 절망감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이 터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의미이며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기초를 언급할 때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이미 공의와 진실,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적 기반과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터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긴장 관계가 여전히 평화가 무너져 서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긴박한 그러한 냉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 표현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인은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인을 바치고 있는 터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을 지켜주었는데 그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을 다칠 때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물음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 물음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피하지 말고 대면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부딪혀서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서로 나눔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결국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적들에서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신앙과 상관이 없이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선택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하나님이냐고, 코로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기도하면 무엇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고 하며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같이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요, 이렇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만 도피하다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광야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의 다르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문에는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찌민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피하였거늘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을 낳고 현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병고침을 받고 기도하며 고치셨다고 완료형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윗에게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로 사람들은 새처럼 자유롭게 도망치라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던가 또 아니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던가 제3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브레셋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자신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피할 수도 있고 산으로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나가는 것은 피하는 길이며 산으로 가는 길은 도망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피난처임을 고백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눈에 보이는 선택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며 그 길은 우상이 있는 헛된 산당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피난처로 삼아야 될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내 산이 아니냐. 내가 이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지금 생각해 보니 올바른 길 같지 않으니 너를 지켜줄 것 같지 않으니 산으로 자유롭게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이 시인의 영혼 속에 새로운 깊은 노래가 솟아납니다. 저기 시온산에서 내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이 온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고
인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의 대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비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왜 비하해야 합니까? 그것은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18편 6절, 8절, 12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낫도다라는 원어적 개념은 토부. 이 말은 최고의 것이며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14절에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며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빛이 비춰지는 길이며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처럼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분, 이 성전에 계시단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고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벗어날 어느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니라고 말씀하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안고 눕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임재와 초월적인 임재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동시에 높이 계시는 나는 고백이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기도 하며 높은 곳의 모든 것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던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뜻이에요. 달아보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심판의 길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붙잡을 거냐고,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냐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가져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를 비난할 때가,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이라이트인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성취되는 마지막 구원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등산하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이라이트에 그 꼭대기에서 야호 소리치는 것만 등산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등산의 목표를 향하고 올라가면서 꽃을 보고 풀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그 올라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꺼리끼다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임을 믿으시고 오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이 5절의 감찰은 4절의 감찰과 5는 다릅니다. 4절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의미의 감찰이지만 5절의 감찰은 시험한다는, 연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나는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냐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까? 의로운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신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젖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선택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한 일에 집중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한문으로 이 망자, 바쁠 망자는 마음신변의 간물의변의 비수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바쁠 망자예요. 그런데 바쁜 사람은 뭐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를 망자는 마음심을 밑에 배나 쓰거든요. 이를 망자, 여러분 한문에 보세요. 이를 망자는 바쁘게 살아보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세상 것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욕망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아픔의 문제, 고통받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은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며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오늘 7절 하반절 아닙니까?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최고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가 없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의 어떤 능력을 얻기보다는 기도 자체가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산으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멀리서도 높은 곳에서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분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주의 얼굴을 뵙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나를 아시며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